여호수아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번 주에는 안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여호수아서 나오는 그 여호수아와 함께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정탐을 보낸 1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골라서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껴 있었는데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저는 오늘 그게 아니라 그 민수기 말씀 속에 나타나는 말씀을 제가 쭉 읽을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그렇게 잘 읽진 않는데 제가 읽는 이유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찾지 마십시오. 그냥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25절부터는 이런 기록으로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정탐을 보낼 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가져온 겁니다.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차지하기에는 불가능한 땅이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 나오는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함께 갔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도 내용이 전달되시죠?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반응하느냐?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절부터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2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쭉 읽었느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다 아십니다. 이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것 정말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다 말씀대로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낙심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행하셨느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 이 처음 애굽에서 나온 그 20세 이상인 사람들 모두 죽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계속 읽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이야기하는 거 물론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말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정복 전쟁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 갈렙은 오랜 시간 이 조용히 여호수아 뒤에서 그를 도와주며 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된 겁니다. 그런 이 갈렙에게 어떤 순간이 찾아오느냐?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이 정탐의 과정부터 꿈꿔왔던 그 약속의 땅, 그가 소망했던 바로 그 땅을 얻고자 하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여러분, 이 갈렙은 이 땅을 꿈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지금 이 땅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떤 곳이냐? 이 땅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여러분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처음 제사를 드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빙글빙글 돌지만 결국엔 헤브론으로 와서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의 이 지역에 묻히게 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또한 묻히게 됩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또한 그의 부인 리브가가 살던 땅, 그곳이 어디냐? 헤브론. 그래서 이 갈렙에게는 영적으로 이 땅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순간 그들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길 소원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그 헤브론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어떤 땅이었느냐? 가장 얻기 어려운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던 사람들 중에 이 거인으로 묘사되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땅, 거기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여호수아 14장 우리 15절 말씀을 자막에 나올 텐데 여기부터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랏 아르바. 근데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아낙 자손은 평균 신장이 2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이쪽 계열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낙 자손들 그 당시에 이 전쟁은 정말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전사입니다. 그 중에서
기랏 아르바.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 느낌이 오십니까? 이 헤브론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땅이다라고 생각했고 영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엄두를 못 내는 곳. 이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헤브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그 말씀이 있는 구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저는 이 갈렙에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갈렙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갈렙이 처음 1장부터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많이 언급되고 여호수아는 집중 조명되는데 이 갈렙은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물론 여호수아서 내용의 그 여호수아를 돕지만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조용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보냈던 겁니다. 저는 이 갈렙이 그 과정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서서히 자신에게 주었던 그 소명 그리고 소망, 어떤 꿈 이런 것도 점점 잊혀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점점 자신의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이제 나이도 들고 했으니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끔 그 마음을 불어 넣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억하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돼서 발견하는 게 무엇이냐? 제게 주어진 일들, 제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는 잊어버렸는데 잊지 않고 계시며 내게 기도하며 하나님 그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들을 참 많이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생각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갈렙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주신 말씀과 소망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때 갈렙에게 생기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비전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것, 이게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확실하면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기꺼이 희생 감수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 이것이 불분명할 때 희생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이 이것이 분명해지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차지하려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이지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다면 타협하지 않고 간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그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갈렙을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잊고 있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진정한 비전임을 깨달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 비전이 분명한 이 갈렙이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렙이 넘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먼저 넘어야 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갈렙이 넘어야 될 것,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 것은 그의 연약함을 먼저 넘어야 됩니다. 갈렙은 이 40세에 정탐했다고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면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80세,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럼 85세, 여러분 적은 나이 아닙니다. 지금 나이 연세로도 적은 나이 아닌데 여러분 광야에서 그와 함께 걸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지금 자신의 나이를 보면 아, 살아 있으나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지금 현실을 보면 아, 내가 이 현실을 직시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현실을 직시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알게 되기 때문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냥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게 있는데, 여러분 계양주한교회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한교회에서 이 교회는 분립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한교회에 제가 오래 있었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참 많이 계셨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연세들이 좀 있으셨는데 저한테 뭐라고 많이 말씀하셨느냐? 목사님,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와, 목사님 교회 가서 정말 열심히 섬길 텐데. 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얘기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저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 여러분 갈렙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 마음은 원인데 근데 육신이 이제 연약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옛날 그 정탐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가 보았던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 이 갈렙이 무엇을 그 말씀 속에서 고백하느냐?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데리고 그들을 쫓아내리라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갈렙은 지금 자신의 그 연약한 육신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인 상황만 파악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십시오. 절대로 현실적인 상황 냉철하게 분석하는 사람들 치고 일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에 넘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거를 현실을 보면 너무 분명한 겁니다. 근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셨느냐? 이 사람은 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보는 이 관점인데 갈렙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제게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 영어 성경에 이 마음을 어떻게 거기에 표현하고 있느냐?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소울이라는 단어가 영혼인데 이 스피릿이라는 단어 정신, 마음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이 그들과 그 사람들, 그 정탐했던 모든 사람들과 영혼이 달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에게 영이 달랐던 겁니다. 갈렙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이 임함으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그는 그를 막아섰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현실, 연약한 현실, 넘어설 수 없는 그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그 배후에 그 뒤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오늘 갈렙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이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현실을 뛰어넘고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가 사랑하는 은퇴하신 분들 함께 있습니다. 현역에서 이제 은퇴하신 정말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 저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분들도 이제 은퇴할 연세가 되셨으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동안 평생 섬겼던 그 교회 나도 이제 대우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 계양주안교회에 오셔서 저에게 늘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목사님, 저희는 이곳에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정말 처음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안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말 어떤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모이신 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을 다 축복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기업을 물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비는 이유는 여러분 자손들에게 땅과 기업을 주는 것을 어떻게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명의를 변경하는 게 땅과 기업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한 세대, 두 세대 못 갈 겁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건 무엇이냐? 자손 대대로 전해지는 기업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손 대대로 그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를 지키시는 그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생기길 축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오늘 갈렙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쓰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믿음의 기업이 그 자손들에게 전해지는 걸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자꾸 주지 않습니다.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거 못하는데, 이렇게 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지 않습니까? 구원 받으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만해서 얻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얻을 만해서 그럴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연약할수록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다 고백합니다. 그것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당신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초라해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그걸 못 이루시느냐는 분이라는 겁니까? 그걸 못 이루실 분이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고자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순간순간 연약함으로 낙심될 때 무엇을 하나님은 다시 생각하길 원하시느냐? 우리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길 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의 그 능력과 여러분의 그 어떤 것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믿으신다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과 소망과 말씀을 주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린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늘 추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참 잘하는데 여러분 추억하는 거 그건 무엇이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그 어떤 기억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했던 그 기억. 여러분 이게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추억하는 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갈렙도 헤브론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말씀도 있고 약속도 있고 다 있지만 막상 현실은 무엇입니까?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고 철병거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흔들립니다. 현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추억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 시작하는 과정부터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건지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어려움 넘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 어려움을 너무나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넘어오셨냐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까지 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넘어섰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추억하는 겁니다. 갈렙은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추억함으로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신 앞에 있는 현실의 두려움 앞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땅을 걸었던 그 순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데 정말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고, 그때 자신과 지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 그 주어진 현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만만합니까? 목회자인 저는 만만합니까? 아닙니다. 그때 그 현실을 바라보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의 전환점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추억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어려운 순간들 넘어오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넘어오셨냐라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도 하셔야 됩니다. 언제는 할 수 있어서 하신 게 뭐 있습니까? 언제는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 정말 인생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만나는 건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것,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다 그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게 무엇이냐? 언제나 할 수 있어서 했냐?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루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황과 환경에 연연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 하나님 갈라버리시지 않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황과 환경에 연연해 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하고자 하시면 1000가지 만가지 길을 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면 안 됩니다. 현실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야 언제나 할 수 있어서 했냐? 그거 할 만해서 한 적이 뭐 있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내가 하고자 한다면 1000가지 만가지 길을 내서라도 그 일을 이룬다. 그렇기에 붙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와 같은데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그 여호수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에 연연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연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갈렙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이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연연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9절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붙잡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연약함,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붙잡는 겁니다.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기로 약속했으니 그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나는 너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았던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날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갈렙을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시느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냥 어느 날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않냐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여러분,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어느 날 문득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겼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그 마음의 소원을 소중하게 여기며 길을 걸었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길을 걸으면서 사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도 아닙니다. 함께 갔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갈렙도 같이 이 40년 광야를 걷습니다. 그러나 그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냐? 그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행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땅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갈렙의 믿음은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세심하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눈을 바라봐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무엇이 깨닫게 되느냐? 이 갈렙은 자신이 버텨온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견뎌야지. 내가 버텨야 된다.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주실 때까지 내가 버텨야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이루시면 어떻게 고백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던 이유는 그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이것이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에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무엇이 가능하냐? 삶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견뎌오고 버텨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결국엔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아,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나는 여기 있고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해석입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자 자손 대대로 그 갈렙으로 인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 이 갈렙, 이 헤브론은 이 갈렙으로 인하여 영원히 갈렙과 갈렙의 자손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씀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는 걸 확신 있게 갖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산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손과 그 대대로 여러분의 기업이 될 겁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견디게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